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잘 예방하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냐? 가장 소중한 때가 어느 때인가?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때에 관한 질문, 사람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일에 관한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일.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산에 살고 있는 현자, 아주 현명한 지혜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를 찾아가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이 세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숲속에서 한 청년이, 몸에 심한 부상을 당한 청년이 숲속에서 뛰쳐나오게 되고 또 왕과 현자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 왕과 현자는 쓰러진 이 젊은 청년을 빨리 숙소로 옮기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청년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때 현자는 이 왕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또 저도 기뻐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시대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궁궐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니까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그런데 그 성막이 말 그대로 천막이죠. 천막. 그렇죠. 천막이에요. 천막. 짐승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구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요 생각을.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각이 참 귀하죠. 참 귀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자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왜 말했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단 선지자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당연히 나단 선지자처럼 대답을 하시겠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2절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성도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무진장이 불편합니다. 편하십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불편해. 무진장이 불편해.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어도,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싶어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모처럼 쉬는 주일날 집안에서 편히 잠도 자고 싶고, 가족들과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헌금 생활 해야지. 불편합니다. 그걸로 고기 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금 생활 안 하고 그걸로 맛있는 고기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궁궐에서 쾌지나 칭칭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막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불편한 존재. 이것을 알아야 샬롬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삶 속에서 인식하고 그 불편함의 과정을 알고 지나갈 때 그때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불편함을 감당해내는 거. 불편함이 바뀌죠. 그 불편함이 바뀌죠. 그것이 우리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다 그래요. 성도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성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많이 불편하겠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불편한 존재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샬롬이 임합니다. 네, 샬롬이 임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한 것들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바꿔 말하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다윗이 즉흥적으로 막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결정했겠어요? 아니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전후좌우를 살펴야 되고 그런 때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성전을 짓고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좋다, 너무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짓지 마라.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짓지 마라 그러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거다. 이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문을 가져야죠. 의문을 가져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아멘 하라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은, 저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늘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야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를 추종하고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목사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늘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가? 목회자의 저 말은 합당한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하신 저 말씀을 하실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과 저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건축하지 마, 너는 안 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이 의문을 가졌겠죠. 당연히 의문을 가졌겠죠. 의문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요. 답을 찾았겠죠. 그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대신에 너 아들이 건축할 거야.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안 돼요. 다윗이 다 될 수가 없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고 아들은 되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했겠죠. 당연히 이 의문이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의문을 가져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따라쟁이가 돼요.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따라가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윗이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말하는 거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죠.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왜 이 답을 얻었겠어요? 뭘 했다?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성도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에요. 의문.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성도는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하나님, 왜 이리 응답이 늦습니까? 늦으면.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면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게 돼요. 성도는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이리 늦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리 더딥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일이 생겼습니까? 왜? 도대체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뭘 가지라고요? 의문이, 의문.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의문을 가져야 된다. 다윗아, 너는 안 돼. 그때 다윗이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다들 의문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의문을 가지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성전도 안 지었는데 7절부터 11절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전 안 지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계획만 세웠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뭘 보세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뭘 했다, 뭘 만들었다, 뭘 해냈다, 뭐 얼마만큼 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항상 중심을 보세요. 너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백항목으로 지었어요. 그 백항목은요, 이스라엘에 없는 나무예요. 두로에서 가져왔어요. 두로에서. 백항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과 밖을 뭘로 다 포장했어요. 금으로.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금방패가 있어요. 금을 채웠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은 마땅히 조각목으로 지었어야 돼요. 조각목으로 지었어야 돼요. 사막에 심겨지고 사막에서 자라는 조각목으로 지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네. 그 나무로 만들어야지. 백항목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성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 때문에 망해. 성전을 잘못 지은 거죠.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잘못 지었지. 백항목으로 지으면 안 되지. 금으로 지으면 안 되지. 조각목으로 지었어야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항목으로 집을 지어라 말한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백항목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거 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이런 기사를.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1억을 기부하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 설악산에 가면 그 짐을 이제 지게에 지어가지고 높은 곳에 옮겨주는 분 계시잖아요. 한 분 딱이다, 한 분. 이분이 성함이 임기종 씨인데 16살에 설악산에서 이제 지게 지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살에. 지금까지 45년 동안 지게를 지는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120, 130kg를 지게를 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짐을 운반해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60kg, 70kg 정도 짐을 옮기고 있다. 설악산에 마지막 남은 지게꾼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게 지는 일을 시작할 때 60명 정도의 지게꾼이 있었다. 60명 정도. 지금은 나 혼자 남았다. 그래서 그 MC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뒀는데 왜 당신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그만뒀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게꾼이 내 직업이다. 지게꾼이 내 직업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쇠약해져서 지게를 질 수 없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지게꾼, 설악산 지게꾼이 어떻게 1억을 기부했냐 안 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지게꾼이 내 직업이다. 그래서 나는 지게를 질 수 없을 때까지 지게를 져야겠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성도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을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성도다. 이분은 나는 지게꾼이다. 네, 나는 지게꾼이다. 지게꾼이 내 직업이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나는 성도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네, 나는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네, 다른 거 새길 필요 없이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새겨보세요. 네, 늘 고백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애우고 암송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딱 하나, 나는 성도지, 나는 주님의 제자지. 한번 새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지. 목사라는 말 안 하고 나는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소서.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샬롬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비밀을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며 일생 동안 살게 하옵소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